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할 자로 만드는 것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뜻하죠? 네, 여러분들의 옷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봄이 왔습니다. 사랑합시다. 솔로인 그대들에게 새 꽃이 피어나시길. 아멘. 아멘 안 하네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광야에서 우리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말씀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곳, 나아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봄이 왔어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자 학교가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그죠?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사실 예배자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살아가는 게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라는 직분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직분인 것 같고, 같은 예배자로서 여러분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삶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귀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가장 완벽에 가까운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족하죠. 어렵죠. 또 해야 할 게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정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교권의 타락, 면죄부 판매라든지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몇몇 선택된 자들,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구원은 그런 것처럼 호도되고 이야기됐었어요. 그것에 대해 반박하여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고 결국 그 종교개혁이 지금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만약 종교개혁이라는 그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면사포 쓰고 있었어야 되고 저는 지금 뭔가 이렇게 가운과 입고 맨날 사제와 함께 이런 이야기 하면서
물론 카톨릭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경직된, 정형화된 어떤 예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실천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요. 그 의무, 바로 그런 삶, 예배자로서의 삶, 개혁된 우리가 사는 삶, 그것은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우리 오늘 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신득이라고도 해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혹은 칭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전도자 바울, 그 자기 변호를 하는 갈라디아서의 전반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정확하게는 1장 6절에서부터 2장 21절까지의 종결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을 회상합니다. 뭔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주의적 잔재를 지적한, 그게 바로 오늘 본문보다 앞에 있는 2장 11절에서 14절에 이어지는 이신칭의의 원리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절대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본문을 보면 바울은 먼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된다는 원리의 절대성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즉 바울은 여기서 자신도 본래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할 육체가 없다 선포하고 있어요. 선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 그리고 착하게 사는 행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행위, 이 행위로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아요. 사람은 언젠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이슈가 되고 뭔가 의인이다 생각됐고 좋은 일을 한다. 그렇게 아무리 했어도 세상의 공격이나 세상이 흠잡는 것 때문에 그 행위 자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해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 다시 율법을 준수한다면, 이미 율법을 벗어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그것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율법으로의 회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울러 바울은 믿음 안에서만 사는 자신의 굳은 확신을 피력함으로써 이신칭의 원리의 그 확실성과 율법주의의 부당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몇 번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이 바울의 신앙과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종교로서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과 사명은 하나님에게서만 시작된다는 거죠. 바울의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권의 변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이는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권이라는 것을 부여받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예요, 사도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거를 망각하고 살아가요. 사도된 우리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을 함께 볼게요.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5절 화면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도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또 누구의 태로부터? 그 어머니. 결국에는 우리는 태초부터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이만큼 잘 살아왔어, 나 이만큼 잘났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하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나 이만큼 했어요, 난 잘못 없어요, 나 뭐 떳떳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속에 선하거나 아름답거나 조금 더 좋은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또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 한 번 다시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 여러분의 목소리로 또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 누가 개발했어요? 누군가 개발했겠죠. 전화기 벨이 개발했고. 그런데 이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자원의 기원이고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 없이 지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어진 거. 시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리고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명이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차별을 무력화시켜요.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자기 자신을 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발생한 이례적 사건이에요. 이건 분명합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매일매일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효력이, 그 능력이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2000년 이상 지난 지금의 우리를 그분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고 그 휘장을 찢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지성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문장에서 이 원어를 보면 완료 형태를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용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피 흘리심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눈에 아직도 선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라는 권유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헌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완전치 않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은 세상에도 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업을 쌓아 열반에 이르는 타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존재가 되고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예요. 굳이 그런 열반에 이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나 어떤 법리적 기준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의 율자도 모를 때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율법을 통한 구원을 다시 붙드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곧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의 자리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세요. 차별의 자리가 있나요? 우리 안에 만약 차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머리를 풀어헤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돼요. 금식하며 그만큼의 회개, 그만큼의 자복함이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가 새로운 인물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느니라. 아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나와 다른 인간적 조건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된 존재예요. 만약에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나와 너는 달라라고 그냥 인간적 기준으로 서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부인하는 불신앙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갈라디아서가 육체의 일로 간주하는 내용이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주술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께서 이루신 공동체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면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당 짓는 거, 분열함, 투기,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망치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예배하며 의롭다 하심의 증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함에 있어서 율법의 한계는 지적될지라도 그것 이상의 것을 추구하며 자칫 법을 벗어나 방종이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는 자발적인 법을 향한 복종 또한 우리한테 존재해야 돼요. 행위가 선하다고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의 행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그리스도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그냥 바로 돌아가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에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저는 180이 좀 안 돼요. 그죠? 이런 거 약점이잖아요. 저는 70kg 조금 넘어요. 이런 거 약점이에요. 그죠? 부족합니다. 성격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지적과 비판거리를 삼기보다는 서로 그 짐을 나눠지며 보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당신께서 대머리인 거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당신께서는 내가 굉장히 밝은 광명을 지니고 있다고 표현하세요.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신이 고백할 때는 겸손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예화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꾸 지적하고 이야기하면 그건 흉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의 약점, 누군가의 부족함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즉 범죄한 지체를 온유한 심령으로 품을 뿐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목사도 부족하다고 고백하잖아요.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차별에 능해요. 얘는 뭐, 이 사람은 뭐, 이 사람은 뭐. 우린 차별에 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모두를 품고 보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매번 제가 많은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강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하시냐? 단 한 단어로 이 모든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 뭡니까?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들에서 사랑하시면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흉보지 않고 그 사람의 채워질 것들 내가 채워주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권면할 수 있고요, 품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만약에 부정한다면 이 자리에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자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은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거 모두 움켜쥐고 가는 마음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로 가는 것,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삶은 그래서 달라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공평과 정의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 곧 단순한 세상의 법과 질서 이상의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여러분 등에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하세요. 지금 사는 삶의 무게도 힘들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십자가만 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의의 길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아름다워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